오늘 사무엘상 24장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오늘 24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는 의, 다윗이 생각하는 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분이 또 생각하는 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좀 생각들이 굉장히 2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 기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곳에서 조금 옮겨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가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옮겨가는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 영적인 치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자기의 어떤 경험과 생각에 사람들은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아니고도 세상을 쳐다보면 야, 진짜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건가? 세상이 참 악하다, 악랄하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세상을 쳐다봐도 인정이 돼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지? 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잘 모를까? 뭐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좋은 사람보다는 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치유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 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은 죄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지금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따라서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죄를 지은 인생은 결국은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죽음,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의 구속이 되고 속박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영적인 신분 자체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참된 은혜를 누려야 될 인생인데 그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각종 우상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길도 아닌 그 길을 제시하면서 그 길이 맞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 뭐 신천지, 여호와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붙박이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거점을 딱 해놓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던져요. 어제도 제가 이제 운동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여호와 증인들이 서가지고 거기서 붙박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는 전도를 잃어버리고 복음 제시장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단들은 계속 이 다른 메시지를, 자기들만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길도 아닌데 계속 그 사마의, 결국은 그게 사마의 길로 이를 건데 그 메시지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거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태안에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온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평생을 사단에게 잡혀서 고통당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암 말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위장 그 밑에 암이 다 들어차가지고 이게 이제 그 밑에 있는 장기와 연결돼서 이게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 밑에 걸 잘라가지고 위에 위쪽에 성한 부분에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힘이 드는 겁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하니까 손도 다 빠지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낙심이 한동안 낙심이 된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재앙이 온 줄 알고, 예수 믿고 재앙이 온 줄 알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연결 딱 끊고 지난 주간에 그분이 다시 연결이 된 겁니다. 찾아갔어요. 근데 이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한 4, 5년 전부터 그 증상이 계속 온 거예요. 자기는 그게 이명인 줄 알고 가끔 쓰러지는 그게 이명인 줄 알고 그냥 대수롭게 넘긴 겁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암인 거죠.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막 우시는데, 야, 거의 70평생을 살았는데 너무 자기 인생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부진 상태에서 살다가 어느 날 신이 임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그 귀신을 섬겨서 계속 살아오다가 어느 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본 거죠. 자기 인생 어떻게 하냐고. 자기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계속 하소연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제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치유될 수 있다. 하나님께는 그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도 상관이 없지만 살아서 그 수많은 무속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 인생이 들어왔고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안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착하냐면 자기한테 어려움을 주는 사람한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네 옛날에 이렇게 어려움 내가 줬지 않느냐, 니네한테 사과해라,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서 도리어 자기가 사과를 했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사과를 하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가 무거운 짐이 있어가지고 가서 도리어 자기가 사과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제가 그렇게 이제 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신에 잡힌 사람들 만나보면 저보다는 다 착하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여리고 너무 착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면 늘 느끼는 게, 착한 것보다 못된 게 낫다. 진짜 착한 것보다 못된 게 낫다. 못되면 귀신에게 잡히진 않아요. 착하니까 잡히는 겁니다. 생각한 마음이. 제 말은 못되게 살아라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는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착하게 살고 싶어도 그 착하게 살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이 근본 문제가 뭐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바른 길을 찾고 싶어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렇게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냐?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 여러분, 안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왜 이 사람은 왜 고통당하고 저 사람은 왜 하나님 안 잡아가냐, 우리 이런 일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의 메시지예요. 자, 그리고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는 순종과 불순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사건인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왜 세상이 이런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로봇처럼 지었으면 여러분 그냥 시간 맞춰서 쭉 예배 오고 쭉 가고, 여러분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계획대로 쫙 사는 겁니다. 그게 로봇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죠. 너와의 언약을 이렇게 체결했다. 너에게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그걸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인격적인 존재가 또 있어요. 천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순종하는 천사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순종하지 못했던 불신앙했던 천사는 타락을 한 겁니다. 그게 사단 마귀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못해 타락할 수도 있는 그 사건이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뭘 선택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할 나무를 따먹고 불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로마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는 그럼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죠,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자가 옳은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자가 옳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진짜 옳은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게 진짜 옳은 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을 해도 됩니다. 너는 이제 지옥 가. 이렇게 사단하고 지옥이 딱 집어넣어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회복될 길이 없는 거죠. 의를 행할 길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기 제갈길로 가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나름대로 의를 찾아서 살아갑니다.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라고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의적인 걸 찾아서 계속 갑니다. 종교 없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의를 딱 정해놓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표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구약시대는 만들었어요. 그게 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예표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하신 겁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에 묶일 수 없는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에 묶일 수 없고 사망에서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이 뭐냐? 내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내가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놨으니, 죄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 나를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거죠.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쫙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다민족도 들어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병든 자도 들어와야 되고, 엘리트도 들어와야 되고, 다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포럼을 한번 해봅시다. 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셨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말고는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 왜 어렵다 하시는가? 하나님이 의로 구원의 길을 쭉 열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한짝풀이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오를 의가 나자가 밑에 있잖아요. 위에가 양양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사람은 양의 피가 없으면은 온전한 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 인생은 온전한 의를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따랐습니까? 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하여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가 될 것이다.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그죠? 너는 왕이 될 건데 너를 통하여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는 다윗의 왕가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되는 거죠. 다윗은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게 다윗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그럼 세상의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의는 기준이 법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법이 있습니다. 법대로 사는 거죠.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법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이걸 범하면 너는 감옥 가야 돼. 너는 벌금을 내야 돼. 하면서.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의 기준은 의는 개인적인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의적인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 갖고 있으면 저기 인도네시아만 가도 부딪혀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학교 그 쓰는 난이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몇 번째 부인인가 써요. 왜?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의 법은 능력만 있으면 부인을 2명, 3명, 4명, 5, 6명, 7명 다 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네 몇째 부인의 아들이냐, 몇째 부인의 딸이냐 다 적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 나라 법이라니까. 그걸 지키는 게 의라고 하면 우리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생각마다 다 다른데 어떤 부정은 있잖아요. 선교사님 갔더니 그 귀한 손님 오셨다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밤에 내어줘요. 그럼 같이 자야 됩니까?
이거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부딪혀가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종족을 담아내야 되는데 계속 부딪히면 어떻게 삽니까? 생각나는 대로 이게 부딪힌다. 계속 밀어내. 그럼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5천 종족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준의 법이 있고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적인 것 갖고 계속 살아갑니다. 자, 오늘도 보세요. 24장 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정의 구해내라. 지금 사울을 보라고. 너를 따르는 자가 지금 600명이 있지 않느냐. 사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은 뭐냐. 너를 자꾸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어렵도록 통곡의 소리가 나오도록 지금 이 나라 이 지경을 만들었지 않느냐. 사울을 죽일 딱 기회가 왔으니까 네가 죽여서 정의를 구현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의는 정의를 구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리는 내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소리 내야 되지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4장 6절을 보십시오. 읽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렇게 악독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아니냐. 나는 그 왕을 건드릴 수 없다. 그걸 건드리는 것은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딱 한 겁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지금 사울하고 다윗하고 일정 거리를 딱 두고 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았지만 하나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 옷을 벗겨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에 있는 사람들은 관리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가 오면 다 끝난다. 그리스도의 의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다윗이 그걸 딱 보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기다리며 계속 있어요.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진짜 다윗의 의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길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포럼을 해봅시다. 나는 어떤 의를 따르는 사람인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의를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여호와의 그 기준에 의하여 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의외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보다 세상의 의를 따릅니다. 그 기준 갖고 교회 들어오고 그 기준 가지고 성도를 쳐다보고 그 기준 갖고 사람을 판단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다 끝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의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어둠의 권세가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을 보고 연구하지만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근데 아직 5천 종족이 남아있어요. 이게 5천 종족이 언제 갈까? 제 주변을 돌아보면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이 종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야, 이래가지고 언제 우리가 5천 종족 들어가나? 또 선교 현장 가보면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개인적인 갈등과 이런 것들을 못 넘어서 가지고 어마어마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종족에 들어가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또 언어도 넘어가야 되고, 문화도 넘어가야 되고, 기후도 넘어가야 되고, 다 넘어가야 되는데, 와, 그걸 따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절대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가능하게 하신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윗처럼 이게 의는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이거 내가 진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를 꺾고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진짜 의구나. 그리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든지 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이게 그리고 또 말할 시간표가 되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건져내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는 이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진짜 방해합니다. 인간적인 관계,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갖다 줘가지고 딱 한 가지만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스도만 못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스도만 못 증가하게, 그리스도만 못 누리도록 딱 방해합니다. 세상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해외를 많이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한국에 사는 게 진짜 축복이구나 깨닫습니다. 외국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축복된다는지 모른다. 우리는 한국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축복받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해외 사람들이 한국 보는 시각입니다. 한국 사람들 보는 시각. 우리 어르신들 알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전쟁에 폐허된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못 산 나라였습니까? 그게 지금 계속 오는 게 동남아예요. 계속 가는 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산다 치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래서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이 말은 다른 여유가 아니라 진짜 복음적 여유를 딱 가지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눈을 딱 돌려서 진짜 이 복음 전할 사람 찾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마음에 딱 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큽니다.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만나서 너희도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다 하니까 아이들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 자기는 지금 당장 밥 먹을 돈도 없고 버스 탈 돈도 없고 이래요. 근데 무슨 세계 복음을 합니까? 그냥 우리가 선교 온 걸 쳐다보고 부러워할 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요즘엔 알바만 해도 여러분 세계 나갈 수 있어요.
조금만 여러분이 돈 모으면 일본, 동남아, 중국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못 가서 그렇지. 근데 그들은 그 자체가 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낙심만 하지 않고 다 언약을 딱 붙잡고 딱 가면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우리는 언약적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언약 성취를 위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이게 의입니다. 의. 우리 이 믿음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나이가 있지만 하나님, 내 남은 생애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5천 종족 237 나라, 또 우리 교회가 센터를 짓고 제자사역하고 치유사역하고 후대 살린 이 일에 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람을 쓰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의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할 자격이 사실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근데 저는 여러분의 중심을 봅니다.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그냥 중심을 봐요. 이게 소통이 되면 끝입니다. 이게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걸로 저는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고백 딱 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70제자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후대 몇 명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꿀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레멘트 데이도 시작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사 기도도 시작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매달 하는 이 레멘트 데이도 하나님이 이끌어가도록 만들어갔습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지금 레멘트 로드맵, 여러분 전체 바라볼 수 있는 이 로드맵도 쭉 이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큰 교회 쳐다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걸 믿음을 딱 고백하고 걸음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포럼을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얼마만큼 내 마음에 담겨 있는가. 여러분이 실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의 메시지를 나는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에 대한 프로테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믿어진다. 뭐 내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겠냐.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져. 아무것도 안 믿어져.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한 23.7%? 그리고 요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나는 한 97%까지는 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후하게 주신 분도 있을 거고, 자기 나름대로 프로테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고 포럼 한번 해보세요. 몇 프로인지. 진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이 나에게 정말 믿어지냐? 믿어지면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야 그냥 쭉. 갈등하지 않습니다. 믿고 쭉 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또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